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에서 그 교회는 매달마다 성례로 세족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매달마다 하는 이 세족식에는 먼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을 먼저 발을 딱 씻으시면, 그러면 장로님들께서 교인들을 쭉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친히 모본을 이제 삶으로 그들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과 같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님들 먼저 발을 씻기실 때 이 목사님께서 항상 이 왼쪽 발을 먼저 씻기고 그다음에 오른쪽 발을 씻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급적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왼발을 꼭 씻기고 오른발을 씻기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기고 왼발을 씻기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많은 성경에 오른쪽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성경적으로 오른발을 먼저 씻고 왼발을 씻기는 게 훨씬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아니 장로님, 주님께서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겼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오른쪽 발을 씻긴다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이민교회, 한인교회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의정 하면 좌의정, 우의정 그러지, 우의정 좌의정 합니까? 좌우를 둘러본다 그러지 우자를 둘러본다 그럽니까? 한인교회인데 이거 왼쪽 발부터 씻기면 뭐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장로님께서 난가지 펠로십 교회 6월 28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에 나오는 뭐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오른편이 좋은 의미로 쓰여 있으니까 다음에는 목사님 오른편 발을 먼저 씻겨주세요. 목사님 이제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장로님, 성경에 어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발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이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결국은 속상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데리고 그 옆에 가서 이제 새로운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그 한인교회 이름이 뭐냐?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른발교회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새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가 나눠줬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5장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 번째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이것은 비유기보다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행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들에 보면 앞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그냥 양과 염소라 그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양과 염소가 이제 같이 있다가 목자가 마지막
때에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 환경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었던 화요일 맨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끄트머리에 하신 그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방목한다 그래요. 방목할 때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들이 자꾸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염소는 양을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자꾸만 붙어 있으면 양들이 이렇게 뭐 전염병도 옮고 아니면 피부에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염소들이 중간에 휘짓고 다니면서 양들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낮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방목하던 모든 양과 염소를 드릴 때는 그대로 한꺼번에 우리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염소는 추위를 훨씬 양보다 많이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소를 우리 안쪽으로 드리고 그리고 좀 옆이 확 트인 곳에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 양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방목하던 이 모든 양과 염소를 몰고 와서 우리에 드릴 때에 문을 이렇게 한쪽으로 쭉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통과하게 하는 거기에 문 한쪽에는 왼쪽이라 오른쪽 한쪽을 문을 열어가지고 염소면은 한쪽 문을 열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양이면 이쪽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열어서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면서 양과 염소를 쫙 이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저녁이면 많이 춥습니다. 사막 기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추운 기후에 염소들은 조금 이렇게 공간이 폐쇄된 데서 따뜻하게 지내고 양들은 좀 이렇게 오픈된 우리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 이런 이제 환경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 구분을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한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한 가르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 내용을 선명하게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데 분리하시기 전까지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어떤 만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까지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여서 주님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실 때까지. 이때까지는 함께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제 뭐 여기 그림에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검고 하얗고 해서 구분이 되지만 실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나 모든 것이 구분할 수 없다 그래요.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아직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염소가 있다 하더라도 염소에게 양이 성령 하나님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거듭나고 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그 물줄기가 날마다 흐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아니 인격으로 참된 삶으로 아직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그와 같은 심령이 있다고 할 때 오늘 공간과 또한 우리의 이 장소를 초월하여서 아니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걸 먼저 우리들이 깨닫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양들이. 그래서 그 양들은 그들의 이 한 것 때문에 그들의 이 선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소자를 그들이 돌보고 돕고 베풀고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한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동안 예수 믿고 부단히 우리들이 들은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이와 같은 중요한 것과 오늘 이 말씀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 35절 36절 앞에 나오는 34절의 내용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지금 구원받은 의인인 양들에게 임금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런데 그들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양들로 선한 일을 행하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을 이미 택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나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원에 보면은 먼저 너희들이 나오라 그리고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무엇을? 이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나가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염소들은 보니까 임금이 하는 얘기가 바로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한 그와 같은 소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소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양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자 가운데 가난한 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돌봤다는 것이, 사랑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믿음,
참된 의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금요 예배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 조금 더 훈련을 해서 이 금요 예배를 또 목장 예배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접근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단위가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또 뭐 목장이면 목장,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함이, 선한 행실이 있게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대표적인 것을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위에 헐벗고 가난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에게 나누면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참된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선한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을 통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자로 믿는, 거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 오셔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참된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 왕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거기에 그 믿으면 그것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어떠한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익숙해지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도 실제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으로 실제적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지금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 삶으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지금 함께 읽어 나가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모든 것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뒷부분에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의 삶만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요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생명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사도로서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그것에 대한 고난이 그것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헐벗은 사람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이 양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주어진 아마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용하여서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서도 성령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내 삶이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밖에는 없다. 좀 죄송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쪽 믿음이거나 정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듣지만 나에게는 전혀 관계없네. 그것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세례 받았고 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뭐 죽으면 내가 천국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나와 내 자녀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참 믿음은 오늘 성경은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선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누구에게?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베풀면 받을 것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을 베푸고 내가 열심을 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포주해야 되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선한 행실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앞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런데 이 칭찬에 양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양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양들은 지금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 이 양들이, 왜 의인들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이 의인들이 자신들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염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염소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42절부터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에게는 너희들이 했다. 염소들에게 똑같은 것은 너희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44절 한번 봅시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염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요. 왜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 했는데 주님이 했다고 왜 그러세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양들은 하고 염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염소들은 했다 그러고 양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양들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니까 그냥 내 삶 자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내가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을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해서 하니까 그냥 가서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소는 자기들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감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나에게 성령 다 고갈돼 없어요. 그런데 그저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든 것을 그냥 억지로 하니까 그것만큼 그냥 그것은 자기의 거기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을 했고 목사님 내가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변하게 뭘 변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한 것에 스스로 놀라면서, 왜요?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항상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한번 당신들끼리 열심히 해보시오. 손 털어버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걸 막 목숨까지 다 위급한 자리에 그렇게 수없이 그가 들어가면서도 다 해놓고 뭐라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그것을 하고서도 잊어버려요. 내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서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것을 오늘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고서 부끄럽습니다. 이거밖에 못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송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그분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니까 겸손해요. 한 것에 대한 공로자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때에는 내 한 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보면 혹시 아직도 내 신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하고 염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화가가 그린 두 번째 보여드린 그 그림을 제가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교회에 이렇게 염소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염소를 많이도 그려놨어요. 한두 마리만 그려놓지 다 양들 그려놓고, 무슨 만화가가 어떻게 이렇게 그렸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실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을 땐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지만, 염소들이 많은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역량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귀한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염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에 대한 그와 같은 아무런 체험이 없는 분, 아직도 내 삶이 나와 내 가정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아직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자입니까? 아직 내가 성령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복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같이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염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염소의 왼편에 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벌에 처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절대로 한 시간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들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해답을 얻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지금 오실 때 여러분 오른편에 왼편에 어느 쪽에 설 자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관하는 그분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참된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